오바댜서는 구약성경의 32번째 책입니다. 32번째 책이고, 그리고 오바댜서는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책. 그런데 가장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오바댜서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바댜서를 보시면 알지만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도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우 짧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구약성경, 이 오바댜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된 적이 없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바댜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히 보다 보니까 오바댜서를 보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바댜서를 설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뭐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들어본 가정 가운데 오바댜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은 제 기억에는, 제 경험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오바댜서 분량적으로는 매우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부담이 없는 책이에요. 한 장이니까 한 장 요 한 열 몇 절 되는 그 구절을 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냥 쑥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분량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쉽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물론 그렇다고 이 오바댜서가 엄청난 뭐 난해하고 뭐 환상이 뒤섞이가 막 복잡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오바댜서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이 얘기가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다라고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그런 뜻이 파악이 되는 게 있는데, 오바댜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분량이 짧은 만큼 오바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아서 힘들지만 또 너무 짧으니까 내용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 오바댜서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 대한 이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바댜서가 뭐 한 주전 900년 정도 때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쭉 아래로 내려서 뭐 주전 한 600년도,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의 시기쯤에 쓰여진 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몇 세기에 쓰여진 책이냐, 언제 쓰여진 책이냐라고 분분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시대다라고 꽉 꼬집어서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오바댜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이라는 이 나라,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의 가장 핵심의 주인공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선지서를 봤지만 여러 선지서를 이야기할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나라도 에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기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에돔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바댜서는 이 성경, 구약성경 안에 하나의 정경으로서 한 권을 딱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비록 시대적인 배경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오바댜서를 구약성경 안에 정경으로 두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오바댜라는 말씀, 선지자 오바댜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 구약이 안 나오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뭐 농부였고 뭐 이제 뽕나무를 심었던 농부였고 목자였다라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 뭐 두가 칠수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오바댜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의 이름의 뜻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몫이가 이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되는데요. 오바다서는 기존 선지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딱 하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핵심 포커스는 항상 어디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모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주변 열국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심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부연적으로 이제 설명하신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 이 오바다서 같은 경우에는 에돔이라는 이 나라 하나만을 딱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오바다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콕 집어서 말하시고 또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이 하나의 근거, 몇 가지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 3절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자연 환경, 그들의 삶의 어떤 지형, 자연적인 특징,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절, 오늘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요르단이라는 지경 가운데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페트라라는 곳인데요. 이 페트라라는 곳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찍었을 때 그 배경으로 썼던 그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그곳이 에돔이라는 도시의 수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페트라가. 그렇던 그 지형을, 이 페트라라는 곳의 지형을 대충 살펴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런 지형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페트라라는 여행자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있기에 제가 몇 개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페트라라는 곳, 이 관광지 안에 이제 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절벽이죠. 연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 쭉 들어가고 있는 거. 한마디로 수많은 군대가 침입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은 요새와 같은 곳이 이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그대로 이런 곳에 군대가 침입하면 위에서 막 기습 공격을 하면 적군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곳, 에돔은 이런 곳에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트라라는 곳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하나잖아요. 이 벽에 이제 거대한 어떤 성 이제 구조가 있으면서 그 안에 성벽이. 근데 이게 이 유적지는 에돔인이 세운 유적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인 이후에 이 나라를 차지한 민족이 세웠던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인이 세운 유적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봐서도 비록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죠. 에돔인은 이런 곳에 살았구나. 에돔인은 이런 지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보면 아주 거대한 절벽에 어떻게 한마디로 굴을 파가지고 건물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페트라라는 곳의 유적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다른 곳에 이제 아마 그 페트라라는 곳 인근의 또 다른 곳에 이와 같은 유적지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사진상에 이제 찍혀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런 지형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형을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거주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적들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민수기 가족과는 다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입장할 때 에돔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돔을 지나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에돔이라는 땅에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인데 그 왕의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무역의 중심지라고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에돔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요새와 같은 곳에 있었고 또 나름의 왕의 대로가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유입과 통행이 많은, 아마도 상업적으로도 발달할 수 있었던 지역이 이 에돔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적들이 우리에게는 쉽게 침공하지 못하는 요새와 같은 나라이고 또 많은 무역, 이 왕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유통이 있었고 경제적인 발달도 어느 정도 얻을 수밖에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들 마음에 생긴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잘났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 자부심, 이것을 좋은 말로 표시하면 민족적인 자부심이겠지만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벌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라는 나라,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우리가 이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에 꽁꽁 숨어서 그것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 어떤 그런 교만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도 독수리같이 하늘처럼 치솟아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돔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에돔의 어떤 그 교만, 이 나라, 우리는 이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에돔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 에돔, 이 두 나라는 인접국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옆에 있는 인접국가를 떠나서 이들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둘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형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조상을 두고 있고요. 에돔은 에서라는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부모는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 그것보다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형제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는 막 형제의 나라다라고 막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든가 터키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의 나라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이가 좋은 걸 얘기해요.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이가 한마디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나빴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 중 하나를 꼽자 그러면 에돔은 한참 빠지지가 않았어요. 에돔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봐도
에돔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성경은 참 검색하기가 편해졌어요. 뭐 인터넷 성경 가운데 단어만 넣어도 그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구들이 몇 개나 되는지 쫙 검색이 돼서 나와요. 이제 이 에돔이라는 나라만 딱 쳐서 봐도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갈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해야 될 이 형제가 실제는 어떻습니까? 원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장선 에돔을 향해서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 더군다나 여들은 너희가 형제 아니었느냐? 그런 자들을 네가 괴롭히고 침략하고 약탈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오바댜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바댜서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분명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멸망의 시기로 봤다라고 했을 때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시대에 에돔이 침략했던 시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번번이 침범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악과 약탈과 어떤 악행을 저질러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서에서 봐서도 에돔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돔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면서 에돔에 대한 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들의 서너 가지의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에게 가깝고 형제처럼 지나고 그들에게 친밀해져야 되는 혈통 속에 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원수처럼 행동한 나라가 에돔이었다라는 것을 아모스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돔의 형제 야곱을 향한 포악함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오바댜서는 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 13절과 14절 말씀 물론 그 앞절에서 12절 말씀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전부터 보지 않아도 13절 14절 말씀이 모든 것을 좀 함축하고 있기에 13절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에돔이 이런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반문이죠. 도치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 23절 14절 말처럼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는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죄로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에돔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성을 침공했다라고 하면 뭐 예루살렘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고난과 환난을 방강하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며 그들을 침공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자들을 도망치게 도와준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돔의 죄였다라고 이제 오바댜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에돔은 이스라엘 향한 어떤 폭행, 방조, 고발, 비정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바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돔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로 인해서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이런 나라들을 쓰셨지만 오히려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적어도 너희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는 너희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형제 민족이 누구보다도 더 심한 원수로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그것을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이상만큼 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기, 연결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연결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연결점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에돔이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찝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서가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댜서에서 저는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뱀이 멀리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들을 유혹했어요.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유혹했습니다. 친한 사람으로 다가와 친한 척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은 어떻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친밀함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원수의 행동들을 갖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항상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끼리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매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원수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누구보다도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나를 뒤통수로 치는 거죠. 실제로 다윗도 그런 경우를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그런 탄식의 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나라와 나라라는 이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라와 나라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어떤 이익과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괄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형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간에서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친밀했던 사이였지만 실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을 원수로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을 걸림돌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관심과 도움을 보여줄 수 있는 형제 나라 에돔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앞장서는데 행동에 앞장섰던 원수 같은 나라가 에돔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는
조상 에서와 야곱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비록 뭐 야곱과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하는 그런 복된 순간이 있었지만 그 원수된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혈통 가운데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목했고요. 그리고 이 에돔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도 이런 관계성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롯, 이제 이두메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두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돔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페트라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땅에 거주하다가 그 땅을 뺏깁니다. 뺏겨서 이제 난민이 되죠. 난민이 돼서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이두메라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이두메는 뭐냐면 에돔인들의 이제 일종의 정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두메이고요. 그 이두메 출신이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약성경, 이 신약성경은 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냐면 에돔 왕인 헤롯과 유다의 왕이자 또 세상의 하나님의 왕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립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도 이런 대립과 같은 관계를 내비추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대립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냐면 이제 서로에 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만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에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결국 이 시온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고 또 거룩할 것이고 거기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또 회복과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온산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에서의 산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에서의 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앞서 보았던 3절 말씀 얘기해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추측해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이 얘기해요. 이 교만한 에돔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서의 산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만의 산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산을 무너뜨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이 에돔이라는 민족 자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냐? 교만의 산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온의 산이라는 구원과 은혜의 산이 에서의 산이라는 이 교만의 산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오바댜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에보다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 오바댜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 죽으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죽으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 뱀의 결국 사단을 얘기하는데 사단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교만에 있습니다. 그 교만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말미암아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단 하나를 콕 집어서 그 나라를 상징으로 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이 오바댜서에 대해서 에돔이라는 단어, 에돔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확장적으로 하나의 일종의 언어 유희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음이 이응 디귿이잖아요. 이응 디귿처럼 이 에돔이라는 이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 거기서 파생된 단어로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로 확장되어서 이 아담은 결국 뭐니까 인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을 인류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에돔이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바댜서 안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바댜서 안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결국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니 결국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지는 에돔을 향해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십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봤을 때 오바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갖춰라라고 명령하는 바가 오늘 오바댜서는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만 있어요. 그 선포는 뭡니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유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오바댜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까지 봤던 소선지자에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호세아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엘서도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모스서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그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사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가장 강조하고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 저도 오바댜서 처음 준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근거가 여러 가지 자료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하기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라는 이 하나의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에돔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민족적인 혈통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 오바댜서가 얘기하는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만한 자들, 사랑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다들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 없고 사랑이 없이 살아간 그 죄의 대가는 결국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바댜서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처럼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되게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신약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이라는 이 오바다서를 통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얘기,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아이가 교만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원수처럼 내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에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돔이 아닌 교만과 무장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과 같이 가까운 이들에게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